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사도신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음부강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요 문장이 사실은 있어요. 원문에는 음부강화 사건도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인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우리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시면 연예인이나 우리 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 달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귀걸이, 또 심지어는 몸에 타투, 문신을 하는데 십자가를 큼지막하게 몸에 그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런 분들 혹시 보셨죠? 예.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이면 그 연예인의 이름을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가지고 뭘 검색할까요? 예, 그 종교. 그 연예인이 종교가 뭘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왔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나왔고, 십자가 타투를 하고 나왔고, 십자가로 장식을 했는데, 그 연예인의 이 정보란에 종교가 과연 뭘로 돼 있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종교는 뭔가. 어떤 사람은요, 종교를 감춰놔요. 이 호불호가 있어서 이 종교에 따라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종교를 뭐 감춰놓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종교를 열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연예인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한 이 연예인이 말입니다. 그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기되어 있으면요, 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야, 역시 이런 생각으로 봐요. 역시 뭔가 다르긴 달라. 막 이런 생각으로 기분 좋게 보죠. 그러나 그 검색을 해봤는데 종교란에 무교 내지는 다른 종교가 적혀 있잖아요.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이상한 종교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요, 아유,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말이야, 십자가는 왜 걸고 다닌대? 자기랑 뭔 상관이 있다고? 막 이렇게 입이 뾰족 나와요. 그리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이요, 단지 장식으로 커다란 십자가 달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가 좀 누추해지잖아요. 너처럼 그렇게 막 살고 평판도 안 좋고 참 그냥 뭐 깨끗하지도 않은 이미지에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이게 참 그래요, 그죠? 혹은 반대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연예인이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이 사람들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는 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십자가를 일부러 드러내놓고 그 장신구로 활용한다면요. 자, 근데 우리는요, 과연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그에 앞서 십자가는 과연 뭘까? 우리가 십자가 장신구보다는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말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음 얘기로 바로 건너가거든요. 그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로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행하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이 참 많은데, 그 아름다운 사역들 하나도 이런 방법 없이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한 후에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서 사실 지나친 생략 아닌가, 너무 건너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중간에 중요한 사건들 다,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참 그래 지나치게 생략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탄생 이후에 바로 죽음을 얘기하냐,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귀한 사역들을 하나도 다루지 않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 55문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의 생애의 모든 경력을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죽은 사실을 말합니까? 자, 그에 따르는 답이 뭐로 나오냐면 이런 답이 나와요. 성경에는 주님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 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의 대답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 대답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 밖에는 기록된 것이 없다고? 그죠? 주님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 밖에는 기록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런 이해는 정말 놀랍죠.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그잖아요. 성경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그 말에 반대하는 생각에 고개를 바짝 쳐들죠. 하지만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마음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에 따르면은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오직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는 그 사건, 그 행간에 있었던 모든 사역을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지 아주 선명하다, 아주 명확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신경은 이 대략의 생략, 예수님에 관한 정보의 점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세상에 어떤 큰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또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 험한 세상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세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을 잘 처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 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아주 진지하게 또 무겁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구원 역사에 그 초점이 있다.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절정은 오직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신경은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심과 죽으심,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자,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어린이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드시지 못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그래요.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탄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때 어린이 성경 이야기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그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았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자, 겨우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위한 이야기 성경이지만 이 이야기 성경의 내용은 중요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탄의 광야 시험의 요지는 사탄이 예수님께 쉬운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손쉬운 구원. 아주 손쉬운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고통스럽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주 손쉬운 구원의 길이 있다. 아주 손쉬운 구원이 가능하다. 아주 쉬운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굳이 그 길 가지 않아도 된다. 그 가시밭길 험난한 길, 십자가 길 안 가도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사건을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감히 그것을 몰라요. 많이 힘드셨겠구나 조금 예상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철모르는 우리는요, 아니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는 고통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전능하신 분이면서 그저 고통 같은 거는 스스로 통제해가지고 없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떨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죠? 그 기도 결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도 자신의 그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드님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아버지께 매달려 본 거예요. 그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께조차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이신 100%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분에게도 이건 장난이 아닌 엄청나게 진지하고 무겁고 정말 괴로운 일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가 제안하는 이 쉬운 구원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사탄 앞에서 눈 한 번만 질끈 감고요, 고개 한 번 꾹꾹 숙이면 천하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천하 얻은 다음에 그렇게 쉽게 세상 모두를 얻고 그 세상 모두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매혹적인 아주 쉬운 구원의 길을 제안하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괴롭고 두렵고 너무 무거운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 길 외에 인류를 향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려놓으신 구원의 길이 자신의 말씀에 묶여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 구원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길 내면 되지, 가지고 없으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기뻐하세요? 진노하시죠. 아멘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죄인은 사랑하세요. 근데 이 가운데 두 명제가 화해할 길이 없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속 제물의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아무런 대체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존재에게 모든 인류,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 되셔야 모든 인간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100%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속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것은 그 대표성을 가지신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죄를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 정사와 권세의 모든 비판과 율법의 심판을요,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떠안고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대속 죄물의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아무런 대체법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맞습니까?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 명확하게 징벌하시는 분이죠. 맞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 명확하게 징벌하시는 분이죠. 절대로 있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분이죠. 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죄를 없는 척 하실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뿐인 거예요.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 대신 져야 돼요. 진노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명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본체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니까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이거예요.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 대신 지고 그 진노와 징벌 아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 법정의 어떤 대법관이나 뭐 판사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에 따른 징벌 앞에 머무는 일은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따르는 거예요. 고독인 거예요. 외로움인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무섭고 고독하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큰 고통의 현장이었냔 말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차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고개 돌리시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려졌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나?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질문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십자가가 당시 로마의 사형법이어서 그렇다. 이 말 가장 많이 듣죠. 하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대답이 참 유치한 대답이라는 걸 깨달아요. 쉽게 말해서 성경적인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사형법이 십자가형이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에 죽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 유치한 대답이라니까요. 성경적인 대답이 아닌 거예요.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답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직접 인용해 와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방식이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으로만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이 하나님 저주받는 죽음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는 죽음으로 그 방식으로 죽어야만 했으니까, 단순하고 짧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공포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저주받아 버림받아 지옥,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음부강하라고 해서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반나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육체적 고통 따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고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그 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혼자 두시고 버리시고, 곧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향한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을 때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무엇간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걸 내가 조금 알게 되었다, 그걸 조금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 이 교만한 거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상도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가요? 십자가는요, 사람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게와 깊이와 그 고통, 완전한 참된 연합 가운데 계셨던 성부와 성자를 갈갈이 찢어박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알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말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진노와 형벌이 예수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가해진 절대 불가결한 공포의 자리였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뭔가요?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고통이었어요? 그런 것은 저나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앞서 신앙의 선배들도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찢겨 죽고 못 박혀 죽고 막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죽고 불타 죽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이후 살았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요, 육체적인 고통으로라면 예수님 고통에 뒤지지 않는 분 많아요. 내 아내나 남편, 내 자녀를 위한 나의 희생 정도면 할만하죠. 아내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얼마든지요. 남편 위해서 희생한다, 할 수 있죠. 자녀 위해서 죽는다, 까짓 거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녀들 앞날을 생각하면서 나를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 가문이나 부족,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가문을 위해, 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기 희생 감수한 사람도 간간히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정도의 고통은 저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통은 달라요. 쉬운 구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이 고난의 깊이는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죄의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체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버려지는 고통. 그 고통을 비교할 대상, 비교군이 없어요. 비교군이 없어요. 그러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요. 그리고 완전히 단절돼요. 소망이 끊어져요. 그리고 음부의 고통 한가운데 놓이는 거죠.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 성자의 고통, 그게 바로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금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성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어두움을 알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하나님은 얼마나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우리는 대충 어림짐작만 할 뿐이지, 진짜 그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가를요, 예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분이 받으셨던 그분의 이 깊은 고통의 깊이를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단지 비밀일 뿐이에요. 예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따라서
중세적인 방식으로 혹은 또 로마 카톨릭적인 방식으로 내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서 예수님 당하셨던 고통을 느껴보려는 시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가죽 채찍으로 등을 후려치고 허벅지를 후려치고 날카로운 쇠조각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남미에 가보세요. 막 피가 철철 나면서 막 여러분 자기 몸을 1000만 번 채찍으로 때리면서 찢어 발린다 해도요. 심지어 외국의 로마 카톨릭 국가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전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했다.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인 그냥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건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조금 울적하게 하거나 심지어 고난 주간에 밥 한 끼 금식한다고 하는 정도로 주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요. 예수님의 상처를 기만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그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그분 앞에. 도저히 우리가 어떤 상상으로도 그분의 고난과 슬픔을 우리가 그게 내 건데 사실은 그 고난과 슬픔,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내 건데 그분이 당하셨던 걸 우리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냐 말이죠. 우리는 그저요. 나의 주님, 예수님의 고통은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헤아려요? 말도 안 되죠. 주님의 고통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옳은 자세예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보면서 그저 깊은 감사와 참여 속에 나의 죄의 참담함과 참혹함을 느끼면서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냥 깊은 감사와 참회 속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내몰리신 고통과 고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십자가를 너희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너희가 져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가루가 돼버리고 불타 소멸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 십자가를 너희 자신이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나의 구주 예수님 따를 뿐이에요. 그 은혜 감사해서 대속의 죽음에 그 고통과 깊이 아픔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게 엄청난 거라는 것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저 내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뭐 괴롭고 슬픈 그 십자가만 보면 그저 그냥 용서의 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뿐이고 내가 참여할 뿐이죠. 찬송할 뿐이죠. 그저 나의 구주 예수님 따를 뿐이에요. 주님 예수님만 따를 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이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야 진짜 그래 볼래? 그래 주겠니? 그래 어깨 대봐. 자 옛다 십자가다.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깨 위에 그분의 십자가 올리는 순간 우리는 가루가 되고 그냥 불타 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양을 손에 놓고 어떻게 살겠어요? 태양 가까이 가는 순간 가루가 되고 타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가 결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요. 지어주셔도 우리가 감당 못하고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고통스러운 결심과 결의가 먼저 있었어요.
내가 이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 거룩하신 계획을 아셨던 이 성자 예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적극적인 동의와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란 참 고통스러운 사랑이다. 십자가란 참 아픈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정말로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말. 그러니 십자가는 쉽사리 목걸이로 걸고 다닐 것도 아니고 쉽사리 귀걸이로 달고 다닐 것도 아니고 무사기원을 하면서 우리 차량 장식품으로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장식, 액세서리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초보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애초에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나요? 그저 처음부터 죄를 안 짓게 하셨으면, 그렇게 디자인해서 사람을 만드셨으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죄는요, 하나님이 짓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짓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저 그 죄를 위하여 아들 주신 일이에요. 아들 주신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함은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없애버려도 그만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 대고 왜 처음부터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아휴, 주둥이를 때려버리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신경 고백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 앞에 말할 것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뭐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십자가요. 그저 바라보는 순간 먼저 내 죄에 대해서 그 무거운 죄책이 나를 짓눌러, 그 하나님의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감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의 깊이, 그는 알 수 없으나 그저 그것을 감당해 주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감격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몫은 뭐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 방식으로 오용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단지 육체적 고통만으로 여기진 않나요? 그저 예수님이 막 몇 군데 못에 찔리셨고 얼마나 찢기셨고 피와 물을 쏟으셨고 그 육체적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나는 십자가를 단지 심리적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나요? 사랑하는 제자들에도 배신당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님 혜택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사람들 전부 다 등 돌리고 떠나갔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컸겠냐, 이런 거. 또 가끔 나는 내가 겪는 어떤 고통을 예수님의 그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것과 그것을 어떻게 비교해요? 불순한,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거는. 이런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다만 감사와 감격으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찬송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뭐 쓰잘데기 없는 그냥 그 이해도 되지 않는 거, 이해할 수도 없는 거,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 그 십자가 보면서 감히 시건방지게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워 하시죠. 가증스럽다 하시죠.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구를 한눈에 넣을 수 있어요. 태양 불길이 갖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지으신 분은 감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못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할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들의 유일한 고백.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다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은 십자가 내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 감격하여 찬송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